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새해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같이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삶과 시간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시간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드린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해의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3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장성하고 성숙해질수록 그 성숙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성숙은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4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에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그것은 전문용어로 성장장애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육체적인 모습이 자라지 않으면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죠. 누구나 의지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겨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게 성장장애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20년째 4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걸 20년째 계속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의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걔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라는 것이 축복이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누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을 완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식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어나서 육체가 자라남에 따라서 중요하게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지식적인 면인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지 그것을 도와주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요, 아무리 AI 시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의 바탕이 없다면 AI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를 알아야지 영어로 된 문구나 책이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사람은요,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에 성숙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사람에게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와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요즘 인성에 대한 것이 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예능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인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 안에서 보면 사람의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지식적인 면이 어떻게 보면 이 상향 편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로 지식이 발달될수록 재산이 많이 쌓이고 돈이 많이 쌓여도 정말 사람이 갖춰야 될 부분이 주목되는 게 바로 인격과 지혜입니다. 뭐와 뭐요? 인격과 지혜입니다.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설명하기를 이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가 많은데 특별히 이번 시즌 2의 요리 경연대회에 출연하신 분들이 정말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신 그 고연령대 참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겸손과 여유라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존경을 가지게 되고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 감탄했다는 거예요. 요리 경영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사람은 나이 들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참 요즘 어르신이 어르신답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너무너무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주차장 또 이 골목에서 이 사람이 좀 지나다닐 수 있게끔 혹은 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젓이 못 지나가는데 그렇게 주차를 했으면 얼른 빼주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따지고 시비가고 우기고 나이 안 맞게 그런 비인격적인 그 성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이 이렇게 추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는 만큼 인격과 지혜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의 성숙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 신앙에 열심을 가졌을 때 신앙생활을 성숙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기본적으로 열심을 포함하지만 열심이 있다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자는 신앙이 성숙해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무엇으로 착각하기 쉬울까? 많이 아는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늘었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개척을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개척을 할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른 길 찾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마음을 먹은 것과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그걸 붙들고 이때까지 오는 거는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수많은 시간 고난을 겪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고난을 지나온 믿음은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삶의 성숙함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잠언이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뭔가?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사명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매번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요,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와 예배는 드리지 않은 채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잠언 3장은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두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뜻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제 삶을 보면 하루의 삶에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매우 큰 집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삶의 시간을 계획한 대로 그리고 목표한 대로 쓰기 위해서 그 계획을 기억하고 체크하고 왜 지키지 못했는지 분석해야지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죽이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신이 원하는 계획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초집중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삶에 더욱더 큰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집중해야 된다가 아니라 분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찾아야 됩니다. 현대인은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자꾸 분산되어서 말씀이 깊이 마음에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이거 그냥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거창한 결심보다는요,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먼저 삶의 기준이 되어 인격이 세워지고 인격이 바로 서야 지식도 바르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바르게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천을 흩어뜨리는 그런 습관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 반복이 뭐냐? 저에게 있어서는 유튜브 문제인 것 같고 미루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 삶에 그 말씀에 실천하는 일을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만 사람마다 주의력을 흐트리는 요소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해당되는 건 여러분이 안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흩어짐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싸워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될까요? 2절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성숙의 열매가 내 삶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여러 그릇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이 쓰는 귀하게 쓰고 또 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 그릇 주인이 쓰기에 깨끗한 준비된 그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하는 애써 살기를 정말로 노력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참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정말 은혜를 입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삶이 진짜 형통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도 신뢰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대신에 사람에게는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가가 성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을요, 현대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인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가, 계산하는가? 두 번째, 손해가 생겨도 거짓말, 편법을 안 쓰고 바르게 살려는가? 세 번째, 불안할 때 더 꽉 쥐고 조정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순종만 하려는가? 네 번째, 내가 쓰는 돈과 시간에서 하나님이 1순위라는 흔적이 보이는가? 다섯 번째, 말씀 앞에서 잘못했을 때 변명하고 숨는가? 아니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가? 여섯 번째, 힘들 때 하나님을 잠깐 뒤로 미루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지킬 순종이 뭔가를 찾는가? 일곱 번째, 신앙을 혼자 끙끙대며 하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도움을 받는가? 왜 우리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 왜 개인 기도를 드릴까요?
삶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데, 함께 사역하던 전사님이 성도를 상담하면서 이혼을 권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제가 충격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한 가지 예일 뿐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결국 말씀을 뒤로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태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음.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결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 뜻보다 위에 드는 것이 뭐예요?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삶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편법과 거짓말을 쓰기보다는 정말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살기를 구하고, 불안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구하는 신자의 모습, 하루의 시간과 돈의 흔적에 하나님의 1순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잠언은요, 마음이 꺾이면 사람은 병든다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앞에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성숙이 있잖아요. 마음이 꺾이면요,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꺾입니다. 지금의 신앙의 모습도 혼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 모임 같은 경우에서 서로 말씀 앞에서 나누고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새해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고 분투하고 이 과정을 걸쳐 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7가지를 삶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결정을 기도한 후에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지키고 불안이 올라올 때 기도하고 내 시간, 내 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숨기고 싶은 죄 하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난 속에서 지킬 순종 한계를 찾아 오늘 순종하고 신앙을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에게 뭐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2절부터 2절, 4절, 6절, 8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삶이 뭐예요? 길어지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이 오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몸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윤택하게 된다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해가 되기를, 신앙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와 정말 지식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받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